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 참 중요하고 종교적인 일이며 영적인 일이라고 볼 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도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성경의 원리가 지금도 통하는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하죠.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오래된 질문 같지만 그 질문의 무게가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언트맨가 성경의 원리가 옛날 것인 것 같고 지금의 이 복잡한 세상과는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약간의 위로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생활에서의 삶의 변화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행복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약한 것 고쳐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본문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36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은 스플랑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진다. 우리말로 하면 애끓는 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애끓는 할 때 그 애자가 창자를 뜻하거든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냥 보는 게,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그 시선으로 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힘에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고생하는 게 살기 힘든 거죠.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진해집니다.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이 기진하다는 거는 뭘 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못하는 상태, 이게 기진한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뭘 해보려는 생각도 못하고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더 이상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와서 변화와 해결과 위로와 격려받아서 소망을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시는 태도였어요. 내가 능력 있으니까 걱정 마, 이게 아니라 정말 함께 공감하시고 그 어려움과 마음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 상황과 사정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온전하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우리는 기진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소망이 없는 사람,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에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또 내 삶의 위로를, 그리고 내 삶의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해결을 찾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9시 예배 설교를 막 마쳤는데요. 강단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양순희 명예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년이면 수십 명 우리 교회 어르신들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권사님 돌아가신 소식은 정말 끝까지 우리 교회 오고 싶으시고, 근데 코로나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은 더 마음이 좀 아프고 제가 서운하고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지난 주중에 치렀습니다. 물론 90 넘은 기간 동안 장수하시고 건강하셨지만 우리에게 남은 그 서운함과 슬픔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번 주중에 양순희 권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이현규, 최미선 성도의 가정에 우리 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부를 2018년 9월에 주례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 참 힘든 부부였습니다. 식당을 확장해서 사업을 잘 하려고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터져서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귀한 자식을 주신 거죠. 또 그저께는요, 우리 김요한 한지혜 집사님 가정에 아들을 또 주셨어요. 우리 같은 애만 낳으면 저한테 사진 보내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예. 아이를 낳는다는 건 참 기쁜데 특별히 저는 이 한지혜 집사님 가정 좀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지혜 집사님은요, 주중에 그 만삭의 몸에도 항상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실 지하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정말 젊은,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첫째 애가 있는데요, 이번에 둘째를 출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 한지 집사님 보면 누가 생각나냐 하면 34년 전 1988년도에 저 애기 업고 있던 저 애기 엄마, 제가 2주 전에 설교 때 이걸 했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 댓글로 저기 임춘욱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등에 업은 게 김백중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어린이들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죠. 여러분, 88년도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사명 감당할 때는 저렇게 20대 엄마들이 애기 업고 전도하던 우리 교회였어요. 그리고 얼굴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던 선배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지만 또 그 후배들이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역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 우리 소양 성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당연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출산하면요, 우리 교회 당회가 지난 연말에 결정한 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 2021년도에는 자녀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주기로 했어요. 출산 장려금. 그래서 이제 그 낳은 아이를 처음으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는 그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금반지 하나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돈에 한 5만 원 안 해요. 이건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라운옥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몸조리 중에 있는데 오기만 하면 이제 지금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 베이비들이죠.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교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건, 제가 볼 때 이 행복과 아름다운 행복의 비결은 저는 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균형. 뭐 요즘 유행하는 워라벨이라는 말도 일과 삶의 균형 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분명히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오늘 2가지 균형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가지 균형,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이 2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위 말해 율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지금 금식할 절기인데 왜 안 합니까? 이래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나와 함께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율법이 절대화되던 당시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종교적인 일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오히려 율법주의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같은 9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요.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고요. 또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치유의 역사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치료의 현장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지금 일을 한다. 그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기적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걸 저주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에서도 이게 온전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하면서 왜 우리 평소같이 예배 안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다른 게 아니죠. 국민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 바로 지난주에 나온 통계예요. 기독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대국민 개신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불신한다는 사람이 76%예요. 76%. 그냥 우리 빼고는 다 교회를 중간이 없이 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개신교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신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21일 날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확진자 중에 교회 때문에 생긴 확진자, 마음 아프죠? 근데 교회 때문에 생긴 확진자는 11%입니다. 뭐 N차 감염 포함해서예요. 교회발 이런 거 있잖아요. 11%. 물론 큰 숫자지만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11%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떠냐? 전체 확진자 중에 교회 때문에 확진된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45%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어떤 거 이유보다 지금 코로나 확진은 교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장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고 짐작인데 그 짐작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짐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도 분명히 그 부분 일정 부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더 이웃을 향하여 겸손과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배타적이고 또 이웃을 향해 폄하하고 불신자라고 경원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의 일꾼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 그 균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과학입니다. 신앙과 과학.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무지했든지 무시했든지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만 알면 과학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많은 태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이제는 이미 지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에 대한 연구와 과학에 대한 관심, 최소한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 수준 이상만큼이라도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 전공자니까 저도 인문학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학을 잘 몰라요. 과학에 대해서는 나오는 용어든 표현이든 책에 대해 읽어도 과학 관련 서적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어쨌든 알아야 되겠기에 억지로라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과학 서적들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책들이 많죠. 많이 팔린 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이라든가 유발 하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은요,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책들은 보면서 좀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한 이유는 두 가지죠. 두꺼워서 불편하고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그러나 그런 내용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의 현대의 지식인들이 이런 책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최소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읽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이 빌 브라이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쓰신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역사, 그 책이 정말 많이 팔렸다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몇 년 동안 많이 팔렸다고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하나같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하여튼 술술 익히더라고요. 그 내용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몇 장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숲에 가서 흙을 이렇게 손에 뜨잖아요. 그러면 이 한 움큼의 이 흙 속에 생명체가 있어요. 바이러스, 미생물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개수가 1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100억 개 중에 사람이 알아낸 그 100억 개 중에 조사해서 이름도 붙이고 그것의 성격도 규명하고 그것의 활용도도 한 것들은 한 10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아직 연구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우주도 그렇고 한 줌의 흙도 그럴진데 우주야말로 얼마나 모르는 게 많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과학은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런데 중요한 건 1%는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 밝혀진 1%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그 밝혀진 1%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알려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지한 존재로, 때로는 신앙이 아닌 맹신으로 평가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6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갈릴레오는 원래 다양한 부분에서의 재능을 발휘했던 천재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글쎄 저도 처음 알았는데 망원경을 특별하게 개발한 사람이 갈릴레오더라고요. 발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에 네덜란드 제품이 제일 좋았던 건데요. 이거의 성능을 30배 더 발전시킨 사람이 갈릴레오더라고요. 그는 자기가 개발하고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갈릴레오가 얼마나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 왕과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천체를 관측하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내는데요. 이제 그 중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던 지동설을 지지하는 책들을 낸 겁니다. 그래서 1633년에 결국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이 종교 재판을 이끌었던 교황은 우르바노 8세인데요.
이 우르바노 8세와 갈릴레오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가 이야기하는 지동설에 대해 당시의 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재판에 넘기고요.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갈릴레오를 가택 연금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70의 나이에 재판을 받고 죽을 때까지 집안에만 있게 되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외출은 허용됐지만 집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를 유죄 판결했던 교황청을 비롯한 바티칸 카톨릭은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20세기가 되어서도,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이 시대가 되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주교엔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결정한 건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리죠, 교리. 교리 때문에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2년, 21세기를 목전에 두었던 1992년에야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공식 사과. 무려 360년 만에 있었던 사과였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사실은요, 밝혀진 과학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과학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교회는 더욱 소외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더 큰 실수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과학에 대한 균형 잡히지 못한 설교자들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면 예배당에 나오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고 또한 질병과 신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 여러분, 이것은 맹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인 내용을 함께 합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며 그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과학의 가치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의학적인 지식을 다 외면하면서 우리끼리만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균형은 우리 한국교회에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과학에 대한 시각이 앞으로 변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균형, 과학과 신앙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사명, 즉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평화와 사랑과 소망의 사명이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죠. 근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는 온전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어려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변함없는 사명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